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처럼 기도합니다. 오늘 지금 말씀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 많은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의를 지키는 자에게 복 주시마 약속하셨사오니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무리들을 위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충만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하며 모든 예배 성삼위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3장 성경교동문 127권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고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자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편안히 계시다가 저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0장 읽으시겠습니다. 위한 일 말씀 지으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시다가 거룩한 성일에 주의 전에 나와 여러 성도들과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새 생명의 물결이 가득한 이 계절에 우리의 영혼과 삶에도 새로운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지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봄의 기운이 온 땅에 가득한 것처럼 온 땅에 복음이 가득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박멸되고 치유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을 따라 현재만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구원의 기쁨으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돌이켜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세상의 갈등과 혼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내와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말씀을 통하여 늘 새로워지며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마음과 형상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큰사랑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사오니 추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성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신 이 제단에 기도와 영혼 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사자 목사님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영육가에 강건함 주사 목회하시는 데 어려움 없게 하시며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큰 힘을 얻고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는 일에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많이 동참하셔서 은혜를 나눕시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기간 동안 기도와 선행으로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면서 또 사순절 동정복을 통해서 성교의 선한 일에 동참합시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 새벽 5시에 있겠습니다. 우리 재직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새벽 예배, 부활절 감사 예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1사분기 재정보고 재직회를 대신해서 유인물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우님들 많이 헌금하셔서 교회가 유지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선교 헌금을 통해서 캄보디아 선교지 사역자들을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헌금이 이제 3억을 넘어서 4억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게 될 줄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구역 공과 공부 성경 일독하기 경건 생활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점심은 서복순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청소는 50 요전도회가 되겠습니다. 50 요전도회원들 함께 힘을 모아서 깨끗하게 안전한 예배를 위해서 청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축복성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일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니 인사합시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외부와 내부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지금까지 본 계시록의 사건들이 연달아서 일어나게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첫 번째 하늘과 땅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들어서게 되고요. 그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건물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영적인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들어가는 자마다 사망이 다시는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또 아픈 것이 다시 없는 신비로운 부활체로 부활하게 되어서 이곳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태양보다 밝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어서 마치 보석같이 찬란한 영광스러운 모습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지극히 보배로운 이 보석 같은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장차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새 예루살렘 성 중간에는 생명수 강이 흐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 열매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자는 또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자는 바로 영생하는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가 이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우리는 먹을 수 없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다시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받아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면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런 복보다는 훨씬 더 완전한 행복을 이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의 존재가 죽을 수도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싱그러운 부활체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던 에덴 동산에는 선이 있고 악이 있었지 않습니까? 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에는 죄가 없어요. 악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으로 가득한 곳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은 아담과 하와보다도 훨씬 더 큰 영광과 행복을 천국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좋은 천국에 여러분 다 들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몇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먼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7절 말씀 보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이렇게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어떨 때는 교우님들 계셔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떠오르는 말씀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생각하게 되어서 이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이렇게 떨림으로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주여 주여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로 이렇게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믿음이 좋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합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다만이라고 했어요. 다만,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경 말씀을 지키며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경배하라, 맨 끝에 보면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천사와 대화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새 예루살렘 성을 보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입니다. 노인. 그리고 목회 일선에서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목회를 할 수 없는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당해서 소아시아에서 바다 건너에 있는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서 동굴 속에 혼자 기거하고 있는 정말 소망을 잃어버리고 또 심신이 고단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사도 요한 노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시고 종말에 있게 될 일도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 이 천사가 요한은 마치 하나님처럼 위대하고 하나님처럼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천사 앞에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천사에게 절하며 경배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는 하나님의 종에 지나지 않아. 나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 너도 하나님의 종이고 내 형제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종이고 사도들도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의 종이야. 그러니까 나에게 절하지 말고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절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돼. 이렇게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천사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행합니까? 히스기야 왕 때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나라가 함락되기 일보 직전에 천사가 와서 천사 한 사람이 와가지고 아수르 군대 한밤중에 18만 5천 명을 다 성장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하잖아요. 천사 한 사람이 그 큰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다스린 유다를 구원해 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양쪽에 두 군인에게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 천사가 쥐도 새도 모르게 감옥에 들어가서 군사들의 눈을 감기고 감각을 마비시켜가지고 베드로만 쏙 이렇게 구출해가지고 감옥 밖으로 구원해내는 참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 천사가 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이 천사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고 또 예수님의 12 사도들도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다 하나님의 종이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말을 천사가 요한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절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계급이 없어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성도들을 돌보시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앞으로 장로님 되실 분들, 권사님 되실 분들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돌봄을 받을 사람에서 이제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그런 직분을 받는 것이 장로요 권사가 되는 겁니다. 또한 재직들 우리 집사님들은 성전에서 주님의 일을 수종드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 모든 교인들은 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제 죽어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온 성도들에게 만찬을 잔치를 베풀어 주고 있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자기의 집사도 그 천국에 와 있더래요. 근데 그 집사님이 받은 상을 보니까 상에 짜장면도 있고 그리고 탕수육도 있더랍니다. 그걸 보고 이 장로님이 야, 집사가 짜장면도 먹고 탕수육도 대접하는 거 보니까 나는 장로니까 탕수육에다가 나주개에다가 뭐 팔보채에다가 깐풍기까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상을 보니까 달랑 짜장면 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화가 나서 예수님께 따졌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 집사도 저렇게 주는데 장로인 나는 왜 짜장면 한 그릇밖에 안 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기 봐라. 너희 담임 목사도 저기 와 있는데 너희 담임 목사는 짜장면 배달 갔다. 짜장면 배달 갔다 왔다 그랬어. 하나님 나라에서는 교회는 높은 하심이 없어요. 배급이 없어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님들 다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종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종님이 되지 맙시다. 무슨 얘기예요?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높아지려고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머리는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아요. 주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고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와서는 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협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에 우리가 협력해야 될 줄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천사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천사는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임봉이라고 하는 것은 봉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볼 수 없게 도장을 찍어서 비밀리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는 요한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감춰두지 말라고 하는, 전파하라고 하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은 성경 66권 모든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콕 집어서 말씀드리자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특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심판이 가깝기 때문에 종말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신속하게 주저하지 말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지옥에 가는 일을 우리가 막아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절대로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돈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천국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억만금을 가져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1살짜리, 2살짜리 어린 나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도
이 성경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해요. 억만금이 더 낫지 어떻게 천국이 더 낫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억만금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좀 불편하더라도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복음 전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돌을 던질까, 비방을 받을까, 사회가 갈라질까, 그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받을 핍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증언하고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사명감을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가 마음에 다져야 됩니다. 마음에 다져. 나에게는 예언의 말씀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구나. 지난 주간에 그 밴드에 제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바보 의사,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에 대한 소개 글인데요. 이 청년 의사가 있었는데 영락교회 청년이었다고 해요. 군의관 갔다가 거기에서 33세 나이에, 젊은 나이에 유병성 출혈병으로 인해서 그만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청년 의사를 장례하는 식장에 고 한경진 목사님 장례식 때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하는 거죠. 한경진 목사님 장례식 때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몇천 명, 몇만 명 모이지 않았겠어요.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그 교인들만 해도 몇만 명이었는데 우리 이 청년이 죽어서 장례를 지내는데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왜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유족들도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조문만 갖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영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나는 이 청년 의사가 근무하던 병원 앞에서 구두 닦던 노인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구두 닦을 일도 없는데 자주 와가지고 구두를 닦고 또 구두 닦는 비용도 훨씬 더 많이 주면서 자기 손을 꼭 잡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 의사가 이 할아버지 손을 꼭 잡으면서 할아버지 춥지는 않으세요. 할아버지 식사는 하셨나요? 할아버지 외로우시면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할아버지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자주 이 청년 의사는 이 할아버지에게 와서 손을 꼭 잡으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많은 조문객들이 온 것은 이 청년의 전도에 감동을 받고 이 청년에게 참 감명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조문객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갈 때 지혜를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열 정상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말라서 잠깐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공부하는 학생이든지 또 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이든지 노인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해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돈을 버는 목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 벌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살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꿈을 가진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조언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그려보십시오. 말씀을 따라서. 그러면 우리 인생이 정말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뒤를 돌아봤을 때, 야,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 후회 없는 아름다운 그 인생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천사가 주는 교훈은, 물론 천사는 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14절 말씀에 나타나 있듯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같이 합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됩시다. 주님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생명수 강가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 수 있는 사람이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권세, 자격을 얻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한복을 입기 위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한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두루마기, 이 두루마기는 외투예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서 깨끗하게 하듯이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인생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서 보듯이 개들과 정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거짓말을 치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고 했어요.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으리라고 했어요. 천국 밖에 있으리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개와 같이, 요즘 애완견이니까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우리 집 개가 얼마나 깨끗한데. 근데 여러분, 개들은 아무리 깨끗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개 천국은 우리 인간들만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근데 지금 애완견을 가진 사람들은 이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개는 저주받은 더러운 짐승의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개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개와 같이 유대인의 사고로 개처럼 지저분하고 더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생을 깨끗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사는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어느 방송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뭐라 그러나,
시청률이 높은 그런 프로그램들 보면 그 불륜 드라마 같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뭐더라? 아파트 제일 꼭대기 뭐지 그거 잘 안 들려 뭐죠? 펜트하우스. 여기 한번 써보세요. 그런 거 잘 다는 거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아요. 뭐 펜트하우스 같은 거. 그리고 참 좋은 작사 작곡에 뭐 무슨 작사 무슨 작곡에 붙여가지고 또 이렇게 뭐 불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드라마를 통해서 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런 드라마를 많이 본다는 거 시청률이 높은 거예요. 저는 드라마 보면 가족 드라마 같은 거 웃고 또 이런 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이런 드라마를 좋아하는 취향인데, 근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겠지만 그런 쪽에 어떤 드라마가 화제성이 있으니까 보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드라마의 내용을 보면은 그만큼 세상의 문화가 깨끗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문화 속에 있다. 어떤 면에서 방송이 그런 것을 더 알려주고 뭐 교훈하는 것보다는 더 짜릿한 그 미역을 하는 매개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드라마를 볼 때마다 아이고 참 욕이 막 나오는 거예요. 참 이렇게 물론 저 자신은 별로 깨끗하지 못해요. 깨끗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더 이렇게 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자기 두루마기를 많은 그런 삶이 중요해요. 경건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재림할 때에 너희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는데 그것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많은 상이 있어요.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동창회장상, 무슨 상 많이 있잖아요. 그 상을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또 가문의 영광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자랑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상에 정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상에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하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상은 어떤 상입니까? 이 상을 받아야 예수님이 주시는 상을 받아야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상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가치 있는 상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 인생도 다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받은 상은 다 썩어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은 영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이 진짜 상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상을 받아야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영원한 영광이 될 수 있고 영원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대통령상 받기 위해서 국무총리상 받기 위해서 경주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인생은 뭐 좋은 대학 들어가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일에 경주하는 인생이 절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는 하지만 정말 궁극적인 우리 인생을 사는 목적, 인생을 경주하는 달리게 하는 목적은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경주를 해야 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서 인생을 사셔야 돼요. 경주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경주할
달려갈 때 어슬렁어슬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달려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궁리하고 달려갑니다. LH 공무원들 한 곳에 다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던 것이 내부정보였어요. 우리는 부동산을, 물질을 목표로 경쟁할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벌써 2사람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길을 걸어갈지 참 안타까운 현상, 사회적 현상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한 경주를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 삶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그런 삶,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겁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라.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데 있어라. 그러나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지속적으로, 거룩한 자들도 그대로 거룩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주님 오실 그때까지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의로운 자는 변하지 말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으시는 사람은 그대로 불의 가운데 있으라고 해요. 더러운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 나온 말씀같이 개와 같이 더러운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계속 거룩한 자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중간에, 도중에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 선수들이 초등학교 때 옛날에 생각납니다. 달리기를 해서 중간에 포기한 사람은 도장을 안 찍어줘요. 그런데 달리기를 하는데 결승선에 테이프 1, 2, 3등 상관없어요. 도장은 다 찍어줘요. 상이 다를 뿐. 일단 그 상을 받기 위해서는 결승 전까지 가야 돼요. 테이프를 끊어요.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서는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직분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받은 사명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육신의 장막을 벗을 그날까지 끝까지 지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자기 두루마기를 파는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저희들이 이 자리에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경주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한 경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원하고 필요하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저희 인생을 경주하면서 반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더 많은 것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가정마다, 생업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해진 물질만이 아니라 더하여 감사의 예물도 올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저희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해서 신상는 사모님, 김상겸 집사님, 이영주 집사님, 생일신을 맞이해서 서복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서상동 집사님,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함을 김성원 청년, 일천번째 김숙자 권사님, 이기현 집사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알라리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한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교회를 청소하며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봉사하며 또 재정을 보는 분들, 안내하시는 분들, 모든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 또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 그 수고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들 가운데 병전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원하오니 우리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질병을 기억하시고 모든 질병의 고난에서 해방되지 않은 자유함을 누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올라와서 함께 예배드리니 큰 기쁨이 되고, 주님께서 한 주간 동안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여러분 모두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우리 교회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또 한 주간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군문에 있는 우리 청년들, 60만 국군 장병들,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 환우들, 그리고 선교지 위에, 북한 지하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